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의 아버지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큰 파장이 일어났죠. 18절에 이 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안식일 어겼을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이 부분, 아버지와 동등으로 삼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본문으로 이해되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흐름상에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신성모독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에 대한 깊은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긴다라고 생각해서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이 19절에는 물론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큰 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서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는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도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등으로 삼는 게 아니죠. 그러면 분명히 본문 맥상에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여기게끔 전체적인 큰 맥이 흐르지만 19절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라고 하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주도하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아들이 하는 것은 다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은 자신의 주도하에 아무것도 행치 않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유대인들은 지금 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감히 자기를 동등으로 삼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을 자기도 한다고 라고 비난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 아버지를 의존하고 그 아버지의 행하시는 대로 그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던 선재했던 그러한 로고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영광을 동일하게 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리를 그 아들로서 동일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동일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그런 분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이게 지금 5장까지 흘러온 가운데 반복적으로 사실은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께 순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아버지와 방불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것이 참 아들의 형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관계가 절대로 아닌 거죠. 아버지는 주도하시고 보내시고 명령하고 위임하고 허용해 주시는 분인 반면에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응답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세를 다 자신의 것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개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인인 것이죠. 아들은 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로고스고 같은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과 일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행위 그리고 아들의 뜻과 행위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설명되고 있죠. 이는 사실은 그 원래 헬라어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게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레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친구 간의 우정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단어를 아가파오를 썼냐 필레오를 썼냐 이거 중요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필레오를 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가파오를 5번 사용하고 필레오를 1번 사용하든가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용례가 나오는데 둘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고요. 그 다음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사랑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행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으라면 죽기까지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아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참 아들로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세와 계시로 대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참 아들인 아담에게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과 영광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대하여서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자로서 아담이 만물을 통치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그게 이제 참 아들의 모습이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인 거죠. 창세기 1장은 왕적인 모습, 창세기 2장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아들에게, 참 아들에게 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담이 그 중에 순종이라는 것들을 빼먹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자기도 보고 그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그들을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서 계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셔서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과연 더 큰 놀라운 일인가? 21절 22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 21절 22절은 사실은 더 큰 일이고 놀랄 만한 일입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리는 것, 그리고 아들이 심판하는 것, 생명과 죽음이거든요. 생명과 심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반문하거든요. 아마도 이 본문이 그 나아만 장군 그 병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 죽을 병을 어떻게 낫게 해주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이라는 거죠.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대권이라고 사실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지 엘리야가 자기의 능력으로 살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엘리야의 대리하는 권세를 넘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과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명시적으로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달리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도구,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죽은 자를, 원하는 자들을, 죽은 자들 살리는 것도 엄청난데 모든 것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온 땅의 심판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계시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 모든 심판을 다 맡기시고 아버지 자신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다스린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날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만이 심판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을 하는 것, 그것이 다 내가 한다는 거죠. 아들인 내가 한다는 거죠. 23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는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자기를 보낸 왕의 이름으로 행하는 대사 혹은 자기를 보낸 왕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진 전권 대사를 넘어선 분, 훨씬 넘어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영광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들에게 본인에게와 같은 똑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신에게 드려지는 것 같은 공경이 그 아들에게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살리는 권세와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의하면 그렇게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아들에게 무릎 꿇고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나와 아버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들, 유대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열받았지만 그거는 아예 기본 전제로 지금 깔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공경과 영광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아들도 그 뜻대로 행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목적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우리나라 본문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 상에서는 또 이게 아니고요. 동격, 동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 자, 곧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이 사람들 이제 아람어를 썼으니까요.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듣는다라고 하는 게 전치사 부랑 붙어가지고 순종한다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듣는다가 그냥 듣는다가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 이게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 완료 맞습니다. 옮겨졌다. 즉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듣고 순종하고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앞에 부분만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면 미래 부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뒤에 보니까 곧 이때라. 그럼 여기서 지금 죽은 자는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게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지금 곧 이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물론 이것은 미래에 있을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미래에 대한 부활 또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앞에는 현재적인 지금 생명,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 현재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가? 그게 26절.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속에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묵시론적인 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길 보면 좀 선지자적인 존재인데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하나님의 대권들과 온전한 통치권을 수반하는 나라를 받은 인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인자가 모든 영광을 다 받는데 그 인자가 묵시론적인 존재입니다. 묵시적인 존재. 앞으로 종말에 이른,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말로 치자면 그 인자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란 거는 인간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의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온전한 아들입니다. 아담처럼 실패한 아들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 그 아들 되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심판하는 권한을 갖게 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죠. 그때의 모든 심판 권세와 성령을 줄 수 있는 권세까지도 다 주신, 언제? 온전한 인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그 사실은 이게 아담이 원래 받았어야 될 똑같은 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로 우리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만 원래 아담은 자식이 자신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자됨을 인하여 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됐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건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자는 자, 육신적으로 죽은 자죠. 그들이 다 그의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최종 종말에 있을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앞의 내용이랑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가 왔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8절 29절은
역사의 최종 종말에 있을 모든 자들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자들 앞에서 다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사실은 이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어디로 가냐? 바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심판당할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근데 여기 29절을 24절과 비교를 해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준이 24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 29절에서는 그냥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음은 안 나오죠. 그 일을 행한 자의 일을 기준으로, 행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뒤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둘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의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요. 왼편의 염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뭐가 기준이 되냐면 그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했냐, 어떤 행동을 했냐라는 기준에 의해서 가릅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학자들은 여기서는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죠.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한 행위는요, 진짜로 믿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선한 행실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지만, 그러니까 입술의 믿음의 고백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입술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삶은 동떨어진 두 개의 덕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삶은 그들이 진짜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뭐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그거 딱 찍어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죠. 기독교의 구원론은 절대로 구원파식의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반드시 함께 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또 세 가지 정도로만 우리들 붙잡을 것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와 참 아들 간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기독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다라고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 아버지와 참 아들 간의 관계,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모든 구원받은 자 또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관계대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참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피조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온전하게 의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아들이고 창세기 1장 2장에 죄 없을 때의 아담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의 참다운 형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참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 구원받은 자 또한 그 참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돼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만물에 붙잡혀서 사는 게 아니고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과 의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구원파식의 구원은 없는 거라고요.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때 무슨 일을 한다고요? 자기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에게 순종한다. 아버지는 뜻을 보여주시고 아들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남미 가면 참 우습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데 막 찬송할 때는 미친 듯이 하는데 말씀 전하면 거의 절반 이상은 못 듣고 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우리랑 같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교회 문 열자마자부터 막 춤추면서 들어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 사람 들어가자마자 뭐 불 받았나? 말씀 전할 때 여김없이 좁니다. 어김없이. 그 사람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기가 행하시려는 것, 자기가 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아들에게 보여주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가짜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물론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못하는 거죠. 아버지 뜻을 잘 분별도 못할 때도 있고 말씀 들어도. 그리고 분별이 됐다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은 많이 있죠. 근데 그 모습으로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 아들의 형상을 가지도록 우리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순종하는 아들인데 그 순종의 모습은 단순히 외적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왜 아버지께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냐? 예수님이 이루시는 순종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원해서 살리는 것, 그게 아버지가 원해서 살리기 원하는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이게 아들이 원하는 거랑 아버지가 원하는 게 완전히 똑같아. 그럼 이게 순종은 순종인데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돼버리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속에 원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나 중심의 세상과 육신 중심의 가치관, 죄성에 물든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 나 아닌 다른 이웃 중심,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중심된 가치관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 이건 아버지의 뜻과 순종하는 일치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구원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이 땅의 나 중심의 가치관들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전부 다 변화되는 것. 그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냐? 그것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행동,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 모든 선택, 모든 추구하고 판단하는 것, 여기는 다 내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를 선택할 때 가치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사실은 그 가치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근데 과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죠. 핵심 가치는 그냥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 전체를 딱 끌고 가는 메인 주제가 뭐냐, 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부 다 함몰돼 가지고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죄인, 육신 가지고 있는, 하지만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핵심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핵심 가치는 일상의 모든 삶과 궁극적으로는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특히 결정적인 것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 핵심 가치에 의해서 작동되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그 죽은 자들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죠. 근데 그 아들의 음성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그게 지금 바로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 죽었던
모습은 자신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육신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큰 주제, 큰 꼴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이 가치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리고, 가치관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가 중요하냔 말이야, 내 인생에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근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생각, 견고한 진,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론, 그 가치,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28절, 29절 가지고 잠시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절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구원파가 아닌 일반 기독교인들의 입술의 고백이 마치 구원파의 이단적인 고백이랑 동일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 교회의 실상이고 문제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 그 구원파식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이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상실된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고요.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가치를 마음껏 추구하다가 죽어서는 단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요, 내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십니다. 단지 그 입술만의 고백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살려내셔서, 사망이란 건 어떤 상태라고 했죠? 가치관이 이 땅의 것, 나 중심의 것, 육신의 것, 거기서 살아났다는 건 무슨 소리죠? 그게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 위의 것, 나 아닌 나를 부인하고 이 부분이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망에서 살려내셔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위의 것을 가치 삼아 사는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내셨다라고 하는 게 진짜 복음의 내용이고 선언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출생한 자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지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주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자예요.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창조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전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행위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행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뭘 생각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삶과 가치관 자체가 변하는 것, 이렇게 항상 내포하고 믿음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상실한 게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평생의 골을, 마지막 결승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 이것을 향해서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우리의 모든 사상과 이론과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아들로 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